집사님. 아우, 집사님 참 스페셜이네 오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네. 네. 우리는 다 스페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페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살아요. 그러나 두 킹덤이 있어요. 두 왕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이런 킹덤 오브 갓이 있고, 그 반면에 마귀가 왕이고, 마귀는 킹덤 오브 다크네스, 어두운 왕국의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알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I am special, you are special.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닌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누구냐? 나의 가치는 뭐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니까. 근데 가는 길을 모르면 방황을 해요. 가치가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버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각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그렇지만 마귀가 나의 육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비관해요. 아이고, 너 못생겼어. 너 어려서부터 구박덩어리였어. 넌 못났어. 이렇게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비하시켜서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가치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다 주냐?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또 모든 거는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그렇지만 예수님이 갖다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릇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내가 육으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방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오는 생각이죠? 육의 생각이에요. 그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뺏어가려고 해요. 마귀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게? 풍성하게 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가 생깁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기뻐요. 가치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는 나오되 주일날만 억지로 아유 내가 교회는 가야지 하고 옵니다. 와서 몸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옷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닫고 나는 과연 정말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자인지 깨달았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는 뭔가 창세기 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이거 아멘. 그래서 나를 멋지게 나를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시편 139장 8절. 시편 139장입니다. 아, 14절입니다. 139장 14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니.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wonderfully, fearfully 만드셨대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같이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는 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만든 존재가 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기억하신대요. 손바닥에 손끝같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었습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에덴 가든에 있는 거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즐겨라.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이 과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저기 송 집사님 아들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고민이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꼬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아는 과일을 먹음으로 해서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 공중 권세의 마귀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쫄개는 귀신들입니다. 목사님 아직 그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 천사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 중에 아주 찬양을 잘하는 이름이 뭐죠? 루시페. 그 천사장이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게 됐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왕이 바로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는 그렇게 그때 거듭나고 보니까 제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내가 죄의 종이었던 걸 몰랐어요. 제가 마귀의 종인 걸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죽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23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은 선생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주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왜 낳아요? 자녀가 없으면 아주 외롭습니다.
근데 자녀 낳으면 힘도 들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나를 위해서 키우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키우는 겁니까? 송지산이 얻은 거예요. 네. 내 자식이 있는 게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냐? 자식을 위해서. 나는 안 위한 거예요. 그죠? 나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만들었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죽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스페셜이 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셜의 S. 첫째 S요. 네, S 이거는 sonship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내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내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인데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모든 것이 그가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거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이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비교하면 쉬워요. 저는요, 우리 남편에게는 아내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엄마입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또 우리 부모에게는 또 딸이에요. 내가 하나지만 셋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쉽죠? 또 해를 생각을 해요. 해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줘요. 몇 가지 주죠? 뭘 주죠? 해가 우리에게 주는 거. 뭘 줘요? 빛을 주죠. 첫째, 밝은 빛을 줘요. 둘째는 열을 주죠. 그죠? 에너지 주죠. 네?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빛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치료를 줍니다. 맞죠? 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세 가지. 그래서 해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멘. 감동이 안 오시죠? 저는 이거를 참 항상 비유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근데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때 그이는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시골 아줌마였어요. 텔레비에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얼굴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1년 전의 모습하고 1년 후의 모습하고 어떨까요? 장로님 어때요? 달라졌죠. 응? 달라졌죠. 그렇죠. 뭐가 달라졌죠? 이런 거 위에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위치가 달라졌어요. 평민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됐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얼굴이 달라졌죠. 머리 스타일 달라졌고 인상도 달라졌고 옷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어요. 위치가 변한 거죠. 우리도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가 몇십 년 이렇게 되니까 아주 사는 게 다릅니다. 내가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지. 옛날에 떡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으려고 무슨 애를 썼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마마고 왕자마마입니다. 아멘이죠? 왜냐?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 왕 중의 왕이고 또 주 중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 중에 가장 높은 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하고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대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들 중에, 자녀 중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예요. 피는 뭐냐? 영어로는 priesthood인데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직분은
왕과 동등된 그런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둘로 딱 갈라졌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택된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늘나라의 백성.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죠? 제사장이 무엇을 했어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 그죠? 그래서 배를 째고 그 조각을 만들고 다 씻어가지고 그거를 태웠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번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레위족만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정말 주님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아무나 제사 드리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이 직분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감사로 오직 같이 읽어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네, 서로 나눠주는 거. 우리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파들 앞에서 함께 나누잖아요. 이것이 제사래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이것이 제사랍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자니까 제사장이에요. 우리 해보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당신은 제사장이다.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주여 내가 제사장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벽에 그 문구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게 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는 더운데 오늘 수요일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2는 에나미입니다. 에나미는 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언제부터 적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요? 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천사가 그걸 알려줬어요. 너는 이제 아기를 가질 건데 임마누엘이라. 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네가 잉태할 것이라 알려줬고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잉태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어요. 뱀은 머리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예수님이 발로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마귀의 머리를 누르셨기 때문에 발로 누르셨기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가 결국은 아담을 이브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나미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주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배고픈 사자처럼 자기의 먹을 것을 찾는데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집에서 나오면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차에도 키가 있습니다. 왜? 도도가 안 맞으려고. 근데 우리는 영적 삶을 갖는데
키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봐 주세요.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성경에서만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요. 세상 학문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우리의 적인 누군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이 부부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공중권세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알으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내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분을 내도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화나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감정이.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냈구나.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네, 그거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었던 그 습관들을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가 뭔지 아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베이비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30년, 40년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직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10년이 됐다면 40년 그냥 교회에 나왔던 그분하고 다릅니다. 거듭난 10년의 삶이 40년 동안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갔다 이분하고 다릅니다. 그런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있다. 나에게 원수가 있다. 이 원수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우리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너는 어디서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는 그것이 마음에 쓴뿌리가 됐습니다. 나를 주워온 거, 나의 가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너 참 못됐어. 너는 아빠 닮아서 못됐어. 너는 엄마 닮아서 못됐어. 너는 왜 형하고 다르냐? 너는 왜 동생같이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은 자기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우리 엄마는 내 동생만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세상의 영이 묶임을 줘요. 그럼 내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결국은 뭐가 되냐?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뭐냐? 살 소망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물론 잘 키우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키운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젊은 분들 계시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가지고 정말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10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안팎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몇십 년 더 살으셔야 되니까 하나